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인이 되는 것은 그건 아무나 되는 거 아니다. 그렇죠? 아무나 되는 거 아니다. 특히 이제 뭐 예수 성인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처럼 된다.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공자처럼 석가모니처럼 그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다. 라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는 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요. 우리 각자가 우주의 주인공으로 태어나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오랑캐꽃 하나도 우주의 존재라고요. 우주적인 주인공이라고. 하물며 우리 인간이 하찮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주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자기가 자기를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인이 되어야 되고 행복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습니다. 맹자에 이런 그 문장이 있는데요. 한 마음이, 그 성인의 마음이 다른 말로 이니에지라고 합니다. 이니에지. 그 이니에지는 비유의 사가야. 밖에서부터 나한테 들어온 게 아니다. 아고유지야. 내한테 본래부터 있는 거다. 하느님 마음이 밖에서 내한테 들어온 게 아닙니다. 원래 내한테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거를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원래 있는 건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는 건지, 어디서 들어오는 건지 그런 걸 생각해 보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구적덕지, 구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부처님처럼 되는 거 구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사적실지, 사는 버리는 거죠. 구하는 것과 반대입니다. 내버리면 잃어버린다. 내버리면 잃어버린다. 성경에도요,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똑같은 말이죠.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어주실 것이다. 노력하면 됩니다. 노력하면. 없는 거를 찾으려면 노력한다고 해서 안 될 수가 있죠. 내 속에 있는 건데, 하늘이 내 속에 있는데요. 찾으면 되는 거죠. 누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를, 내 속에 있는 진리를 찾아서 행복해져야 됩니다. 불행이란 뭐냐? 한 마음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평생을 사는 것. 그렇게 정의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공자 말씀하시기를요. 구지어인, 구는 진실로 지어인, 인의 뜻을 가질 때만 무악, 나쁠 것이 없다. 인의 뜻을 가질 때, 인을 목적으로 할 때만 부작용이 없습니다. 제가 그 시를 하나 소개를 하고 한번 같이 음미해 보도록 하죠. 산골 바람 산들산들 불어오더니 어느덧 구름 끼고 비가 내린다. 뭔가 이 분위기가 좀 그렇죠. 어려울 땐 마음 합쳐 애써 왔는데 이제 와서 화를 내면 어찌합니까? 순무 뽑고 무 뽑아 먹을 때에는, 요새 사람들 이게 이해가 안 될 텐데요.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무 많이 뽑아 먹었습니다. 먹을 게 없었으니까. 먹을 게 워낙 없으니까요. 그 무밭에 가서 무 뽑아서 먹는 거, 그게 아주 좋은 간식거리죠. 순무 뽑고 무 뽑아 먹을 때에는 맛없는 아랫부분 탓하지 마오. 그 무가 그 위에는 좀 파랗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하얗습니다. 그 하얀 부분은 맛이 없습니다. 좀 맵기도 하고. 그 파란 부분이 맛있습니다. 그 파란 부분은 햇빛에 노출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가 맛있는 부분도 있고 맛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팍상 늙었으니까
그 아랫부분에 무처럼 돼버린 거죠. 근데 나도 바랄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탓하지 마라. 맛없는 아랫부분 탓하지 마오. 그때 맺은 그 언약을 어기지 말고 죽는 날까지 우리 사랑 변하지 말자. 그렇게 다짐하고 살았는데요. 이제 쫓겨났습니다. 집 나와 가는 길이 이리 더딘가. 후련하게 못 떠나는 질긴 이 인연. 멀리까지 배웅도 아니 해주고 박정하게 집안에서 나를 보내네. 그 누가 쓴바귀가 쓰다고 했나. 나에게는 냉이처럼 달콤한 것을. 그 쓴바귀 쓰지 않습니까? 그때는 쓰다고 했는데 지금 쫓겨날 때 보니까 그 쓴바귀 쓴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이 완전히 그 소태 먹은 것처럼 씁니다. 그래서 그 선박이가 나에게는 냉이처럼 오히려 달콤하게 느껴진다. 그이는 새살림에 마음이 빠져 형제처럼 오순도순 지내고 있네. 경수가 위수 만나 더욱 흐려도 가쪽엔 맑은 곳도 없지는 않아. 이 경수 위수라는 것은요, 중국 그 서안에, 요새 시안 그러죠. 서안인데요. 장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그 변두리에 보면 경수하고 위수가 이렇게 합류를 합니다. 근데 경수는 흐리고 위수는 굉장히 맑아요. 그런데 이것이 합류하면 바로 이렇게 섞여야 될 텐데 희한하게 안 섞이고 말이죠. 딱 칼로 벤 듯이 갈라져서 한쪽은 계속 흐리고 한쪽은 계속 맑은 물이 그대로 흘러갑니다. 경계가 분명합니다. 결국은 그 뭐 100m, 200m 계속 내려가면 이제 섞이긴 하는데요. 처음 부분은 딱 분명히 갈라집니다. 그래서 경위가 분명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경위가 분명하다. 그런데 이 경수는 흐린데 경수만 보고 있을 때는 그렇게 흐린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위수랑 만나면 완전히 흐려지죠. 더 흐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늙어버린 일만 해가지고 팍 싸그러진 이 여인도 그 한 사람만 놓고 보면 그래도 또 그렇게 밉진 않은데 젊은 여인하고 같이 서 있으니까 그만 완전히 미워 보이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경수가 위수 만나 더욱 흐려도 내가 그 젊은 여인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일그러진 얼굴인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그 경수 자체도 자세히 보면 가 쪽엔 맑은 곳도 없지는 않아. 그 가 부분에 가면 약간은 맑은 부분이 있거든요. 나도 자세히 보면 예쁜 구석이 조금은 있다 이거죠. 아직도. 그런데 젊은 여인하고 비교하니까 볼품이 없어져 있습니다. 그이는 새살림에 마음이 빠져 이제 나를 달갑게 아니 여기네. 내가 만든 의살에는 가까이 가지 마오. 내가 쳐놓은 그 통발은 덜추면 안 돼. 이거는 시골에 그 뒤에 그 냇가에 그 개울에 그 고기 잡으려고 통발도 대고 의살도 대는데요. 고기가 들었나 싶어서 이제 이렇게 자꾸 덜쭈어 보죠. 그럼 고기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덜추지 말고 가만히 둬야 고기가 들어오는데요. 자꾸 덜추다가 고기 못 잡으니까 그런 실수를 많이 한 거죠. 근데 쫓겨나면서도 걱정을 합니다. 쫓겨나는 마당에 또 헛걱정을 하는 거죠. 그 통발 덜추면 안 되는데 그러면 고기 안 들어오는데 뭐 이런 헛걱정을 하다가 하기야 집에서 쫓겨난 이 몸 뒷일을 걱정해서 무엇하리요. 깊은 물에 다가가 건널 때에는 뗏목 타고 배를 타고 건넜었지요. 얕은 물에 다가가 건널 때에는 옷을 벗고 헤엄쳐서 건넜었지요. 얕다는 건 이제 배를 탈 정도로 깊은 물이 아니라는 거죠. 뭐 허리까지 오고 이런 건 되게 얕은 물이죠. 그러니까 깊은 물, 얕은 물 안 가리고 온갖 고생을 다 한 내용들입니다. 있는 것 없는 것 아니 가리고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았지요. 이웃에 어려운 일 있을 때에는 있는 힘 안 아끼고 도왔었지요. 따뜻한 위로 한번 해주지 않고
도리어 원수 보듯 나를 대하네. 헌신짝 버리듯이 나를 버리니 다른 사람들까지 나를 무시해. 옛날에 없는 살림 헤쳐나갈 땐 힘을 합쳐 모진 고생 다 했었건만 이제 겨우 살림살이 넉넉해지자 독벌레 바라보듯 나를 대하네. 맛있는 김장김치 담가 놓았어도 겨울 한철 나고 말면 그만인 것을. 저 젊은 여인하고 같이 살아도요, 한겨울 나고 나면 그 여인도 박상 늙어지는데 한철인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그이는 새살림에 마음이 빠져 어렵고 힘든 일만 나에게 시켜 사납고 무서워진 그대 모습은 이다지도 나에게 모질어졌네. 옛날에 시집올 때 나를 감싸던 그 사랑 의하고 나를 버리나. 그래서 공자가 이 시를 시경에 실은 까닭은 첫 번째는 남자들의 그런 몹쓸 남자들을 깨우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읽어보고 좀 반성해라. 이런 그 깨우침이 들어있는데요. 그러면 이 여인은 잘했나? 예. 이 여인은 뭐가 문제였나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여인은요. 여기 공자 말씀 아까 한번 읽어본 내용인데요. 인의 뜻을 두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여인을 한번 분석해 보자고요. 돈이 더 중요합니까? 몸이 더 중요합니까? 몸이잖아요. 돈 때문에 못 망쳤잖아. 실수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학문적인 노력을 해서 부처님 됐다면, 그런데도 남편이 쫓아내면 어떻게 되나요? 충격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죠. 씩 웃으면서 그렇죠. 저 불쌍한 중생이 그렇죠. 내보고 나가라고 하는구나. 전혀 충격받을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 여인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반성할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요, 아무리 성공을 해도 진리를 얻지 못하면 슬픔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인데, 그 마음 중에서 욕심과 본심을 구별하고 해서 본심을 챙기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해야 될 노력입니다. 현명해지면 정성스러워지고요, 정성스러워져도 현명해집니다. 그것을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움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현명해지면 결국 정성스럽게 됩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알면 남의 마음도 온전히 압니다. 다른 사람의 본성을 완전히 다 알면은요, 모든 만물의 본성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노력하면 자기의 본성을 다 밝힐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학문을 하는 목적에 도달하면 하늘과 땅과 하나가 됩니다. 만물과 하나가 됩니다.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됩니다. 진리에 도달하는 것은 중용에서는 지극정성으로 이제 해야 도달할 수 있다.